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초를 바르게 세우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집을 어디에다가 짓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쉽게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장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해서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논증을 하는 것이라면, 로마서 4장의 말씀은 예를 통하여서, 예시를 통하여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왜 예시로 사용했느냐 하면, 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가장 예시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기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그 의로움을 받았다, 의롭다고 되어지는 것이 노력이나 어떤 할례나 아니면 율법에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예시를 통해서 설명이 되어지면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참으로 구원받는 것, 생명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 사회 속에는 아브라함을 오히려 완벽한 순종의 행위로 그렇게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완벽한 순종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유대교의 문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되어졌다는 말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완벽한 순종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말씀, 25장 6절에 나오는 말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 학자들 중에서는 종종 아브라함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율법을 알았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라고까지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에 대해서 바울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칭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칭이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예시를 들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며,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는가, 또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할례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 먼저 이 아브라함의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그가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1절부터 3절까지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무슨 자기의 행위, 의로운 율법을 잘 지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되어졌다, 칭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공로가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순전히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의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해서 그가 정말 복된 인생이다, 죄 사함을 받은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줄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또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칭의와 관계되어져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행위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이 바울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이 너희 조상들이 말하는 할례에 근거해서 의롭게 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고 세상의 후사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얻은 칭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할례의 근거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30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자에게나 무할례자에게나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고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과 할례와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리고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할례와 무관함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여부에 따라서 차별 있게 주어질 수 없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자. 그러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때가 언제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10절에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복을 받았다, 죄 사함의 복을 받고 의롭게 칭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 놀라운 복된 인생으로 세워졌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난 뒤에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답은 분명하죠.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보고 그를 의롭다 하는 시점이 언제냐? 할렛이 아니라 무할렛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할렛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무할렛이었으니까요. 할렛을 받기 전에 이미 이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것에 착안해서 유대인들에게 할렛이냐? 아니다. 차별이 없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할례를 받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것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란 뭐냐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할례는 미리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에 대한 확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확인으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 할례는 언약의 자손들이고 그냥 할례 받은 것이 중요하고 무할례시 할례가 없는 자들은 이방인이고 그냥 지옥 뗄감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롭다 칭하는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시나 무할례시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쉬운 말씀을 그에게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또 특별히 로마서를 받아보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미 로마교회 가면서 너희가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신앙의 근본적인 것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은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아니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도대체 뭐냐?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만 이야기해버리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본문과 배경과 대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구원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자기 행위로 의롭게 살아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강조를 하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고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야고보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믿음과 삶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삶을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대상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는 거다. 자, 대상이 다릅니다. 구원을 받는데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삶이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믿음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 믿음이 있으면 되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면 돼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살아야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말하는 것이, 나는 내 믿음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 넌 믿음 있다는 걸 뭘로 보여주겠냐? 네가 믿는다는 걸 뭘 보여주겠느냐?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과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행위로도 구원을 얻는 거 아니고 칭의함 받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너희가 할례가 너희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진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자기들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할례와 율법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할례와 율법이에요. 근데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율법에 대해서도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거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지고 이 세상의 후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3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율법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언약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언약을 또 무엇으로 연결시키냐면 믿음에 연결시키고 다시 은혜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의로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롭게 되어지는, 은혜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후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네가 이 땅의 모든 것의 후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는 것이 그가 율법을 통해서 세상의 후사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모든 세상의 후사가 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사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과 그 믿음에 따라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사람들도 그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들으면 정말 돌맞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할례도 아니야, 율법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행위도 아니야, 믿음으로. 할례도 아니야, 믿음으로. 율법도 아니고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고 자유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 세상의 후사가 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말하는 것처럼 뭐랍니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자, 율법을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그 상속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파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이 쓸모없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에 참여하는 후사가 되는 방법이 뭐냐? 율법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사를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취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혈육의 가장 조상인 아브라함을 딱 세워놓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너희가 말하는 행위나 할례나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후사를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후사인 우리들도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신 약속의 성취를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후손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요한일서도 마찬가지고 요한서신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한다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늘 반복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감사만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 내가 자랑할 게 없겠냐? 자랑할 거 많다.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고, 이 베냐민이 왜 중요합니까? 사울의 왕가를 이은 그 자손이니까요. 내가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내가 너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냐. 그리고 내가 학식으로 보면 너가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학식이 탁월한 사람이냐. 가마리엘 문화에서,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 헬라 철학이나 모든 학문에 있어서 탁월한 거 너희가 알지 않냐. 내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으냐. 근데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자기 자랑이 많은 거예요.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고 그냥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내가 율법으로는 탁월한 사람이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나의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자랑으로 바울은 자기 일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교회를 세우고 온 세계 천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가 뭡니까?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진짜 못된 놈이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난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내게 사명 주셔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모든 것이 은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랑할 것 없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 의롭게 되어진, 내가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고 내가 잘난 것이 전혀 없는 인생이고 지옥 형벌에 던져져야 하는 인생인데 그런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내게 생명 주셨으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감사한 것밖에 없고 내가 자랑할 것은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로마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쓸까요? 아니 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편지를 줄까요?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것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그 믿음에는 뭐가 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에는 오직 너희가 자랑할 것은 너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너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말을 드러내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바울이 지금 설명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왜 자꾸만 이 땅에 문제가 생깁니까? 공로주의.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 평생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일이 많잖아요. 목회자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내가 평생을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왜 나를 대우하지 않느냐, 왜 나를 인정하지 않냐, 그러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뭡니까? 부족한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할례 문제나 율법 문제나 행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것은 뭡니까?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갖기를 원하고, 네가 잘났기 때문에, 네가 똑똑하기 때문에, 네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네가 좀 착하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든지, 이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죄인이든지, 도덕적으로 얼마나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든지, 그 극방의 상극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이 그래도 착하게 사람은 그래도 구원받을 확률이 많고, 이 철저하게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구원받을 확률이 적고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바울은 온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너무 쉽죠. 근데 마지막으로 바울이 하나를 붙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모든 조상이 세상의 조상으로 삼았는데 그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믿음은요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쉽다 없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믿음은 굉장히 쉬운 것이라면 믿음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 가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그냥 혼자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 그것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지금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지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건 백성들이 죽겠다고 말하죠. 왜 우리를 그냥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죽이느냐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도자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을 따라서 그 홍해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가르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홍해가 육지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쉬울 것 같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언덕까지 차고 넘칠 때에 언약궤를 몰고 지나가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에서 죽음을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다라고 한 이 선포된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졌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안 믿잖아요. 못 믿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무슨 나의 죄를 메고 그 예수가 무슨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고 말하느냐?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잘 믿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온전하게 있다면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 어떻게 믿음이 조상이 되어졌고 그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 그가 할례로 말미암아 아니, 그가 율법을 지키고 말미암아 아니, 그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똑같이 그때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그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고 구원받게 되어졌고 민족의 조상이 되어졌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셨던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 영적 자손이 되어진 우리도 그의 행위, 그의 할례, 그의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